2020년 2월 세 번째 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개의 찬송으로 찬송가 19장 찬송하는 소리가 있어를 찬송하겠습니다. 교독문 78번 요한복음 14장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이리로 인도하여 나의 있는 곳에 너희고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우리를 어찌 알겠사오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너로 말미암아 고는 함께로 다. 아멘. 다 같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착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23장 먹보다 더 금은 찬송 드리겠습니다. 먹보다
전한호 집사님께서 대표기도 있겠습니다. 기도 가운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한 주간 세상 속 건강 가운데 발걸음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믿음이 적고 의심이 많은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성장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 모여 회복하게 하시는 주님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결단보단 늘 기적을 바라고 축복을 바라는 어리석은 저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언제 어디선가 무슨 일이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는 세상 속에 빠져 유혹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의심만 키워가는 나약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아담 그 한 사람의 죄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처럼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은혜와 의가 넘치는 것처럼 우리들로 인해 은혜와 의가 넘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약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죄악이 많아지고 점점 어렵고 어수선해지고 병들어가는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믿음이 성장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영혼들이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남기 담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건강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 주옵시고 아직 자리에 참석지 못한 많은 손님들 어느 곳에 있던지 동일한 축복 가운데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시작과 끝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곳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복독이 들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성경책 212면에 있습니다. 김등민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성경 복독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갑자기 대한민국 국민
또 오스트리아 국민으로서 혹시 독일 사람 있나요? 이 독일 국민 있어요? 이런 각 나라의 어떤 국적을 갖고 살아갈 때에 첫 번째는 나라의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국가에서 주는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 한편은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국민의 4대 의무 혹시 아시나요? 국방의 의무, 조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또 하나 뭡니까? 또 적어왔는데 근로의 의무가 있더라고요. 근로도 의무예요? 뭔가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나 봐요. 그래 또 세금도 내겠죠. 예. 그래서 이런 4대 의무를 이야기합니다.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국방의 의무 얼마나 어려워요. 세금 내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다 힘든데 그럴지라도 국민이라면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국적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 땅의 국적, 대한민국 혹은 오스트리아 국적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서 국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패스포트가 2개 있는 거예요. 하나는 보이는 패스포트, 혹시 또 이중 국적 갖고 있는 분은 3개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에 새겨진 국적,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 같은 뜻이죠.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특권도 있고 의무도 있습니다. 특권은 무엇일까요? 특권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그 천국의 기업을 우리는 약속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부터도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도 마음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이런 것들이 우리가 누리는 거죠. 지금도.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특권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육체의 생명이 다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우리를 위해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건 우리 인간의 말로 설명할 수가 없죠. 너무 엄청난 축복이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 우리는 이 땅의 축복이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런 우리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특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의무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그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의무가 있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로 예배 드려야 되는 의무가 있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의무가 있고, 세상 속에 나가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의무가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넓어지도록 수고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면은 권리는 그냥 좋아하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얻는 권리는 좋아하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자각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그 의무를 다하는, 수고를 다하는 그런 일꾼들을 보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오늘 이들을 우리가 잠시 살피면서 우리들도 이들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그러한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한 절씩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우리가 13장 앞에 좀 보고 건너뛰었는데요. 그 앞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구브로에서 선교 활동을 한 다음에 배를 타고 내륙 지방, 오늘날 터키 지역으로 배를 타고 갑니다. 거기 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고니온, 이름이 다 좀 이상하죠. 이고니온, 또 루스드라, 이런 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 13장 앞에 보면 루스드라에서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그런데 항상 편안했던 것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했던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시기 질투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전할 때에 그것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몹시 증오하고, 그래서 이제 루스드라까지 쫓아옵니다. 상당히 꽤 되는 거리에 그 당시로서는. 그런데 거기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그런 말씀이 오늘 19절에 나옵니다. 죽은 줄로 알고, 이 말씀은 바울이 죽은 것을 확인하고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돌을 얼마나 쳤는지 바울이 이제 사실상 죽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루스드라 밖에 변방에다가 내다 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고 마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 여행부터 이런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냥 고난 정도가 아니라 돌에 맞아서 죽게 되고 버려지는,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참 비참한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다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은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사도행전에서 누가 생각나십니까?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이 생각나시죠?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미워하고 돌을 던졌습니다. 그 돌에 맞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옆에서 지켜보면서 바울은 그것을 마땅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이제 스데반이 당한 그 똑같은 일을 자신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돌에 맞으면서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스데반의 일이 저절로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그렇게 마땅히 여겼던 스데반의 죽음, 그때의 그 모습이 아마도 떠올랐을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의 고난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 고난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혹은 또 왕들과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인데,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인데, 그런데 동시에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아주 큰 고난이 그의 앞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이렇게 이제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인생에 큰 고난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후로도 바울은 정말 많은 그런 고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마땅한 고난인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바울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랬는데 그에 못지않은 고난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은 것을 성경에서 살펴보면요, 야, 이거 우리가 예수님 제대로 믿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바울이 고난을 받았냐면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23절에서 28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자신의 고난을 이렇게 서술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면서 바울을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정신없는 소리다. 내가 그들보다 훨씬 고난을 더 받았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도 고난 많이 받는 게 좀 더 진정성이 있는 그런 신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했는데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가만 매를 5번 맞았으며 40에서 하나를 가만 매면 39대 40대를 때리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대를 가면서 39대씩 그걸 5번, 얼마나 정말 고통을 받았습니까?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이 1번 돌로 맞고는 아마 루스드라 이 사건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유대인, 그 다음에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굶기도 많이 굶었대요. 사도인데 정말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가장 귀하게 사역했던 분인데 여러 번 굶었습니다. 추위에 떨었고 헐벗고 옷이 없었어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런 것뿐만 아니라 날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개척했던 교회들을 돌아볼 때에 혹시 잘못될까 봐, 아니면 어떤 잘못된 그런 소식을 들으면 그냥 마음이 부모가 자식 아플 때 힘든 그 마음처럼 날마다 이렇게 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고난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야, 이거 우리는 진짜 이거 믿는 건가? 이런 고난에 한 10분의 1도 못 받은 것 같은데, 저도 이런 말씀을 보면 내가 받은 고난이 뭐지 일부러 막 찾아내봐요. 근데 그렇게 찾아내봐야 별거 없더라고요. 참 물론 고난을 무조건 뭐 괜히 받을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다면 고난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만큼은 아니지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진실한 주님의 제자라면 마땅히 고난도 기쁨으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현실적인 축복만 많이 바라는 것은 아니에요. 뭐 그것도 얼마든지 주어집니다. 현실도 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도 얼마든지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사실상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받는다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너무 가치관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 자체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대요. 내 생각, 내 뜻, 내 욕심, 이런 것들, 내 야망, 이런 거 다 포기해야 된다는 거,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십자가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겠죠.
그 사명의 무게를 벗어내지 말고 그것을 지고 주님을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요즘은 뭐 십자가는 예쁘고 장식품으로도 많이 쓰이지만 본래 십자가는 그런 것이 아니죠. 이 당시의 십자가는 수치를 의미합니다. 이 당시의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하고 이 당시의 십자가는 많은 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고통과 수치를 감당하고 때로는 죽음에 이르는 데까지도 우리들이 따라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볼 때에 오늘 우리의 신앙이 너무 현실적인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복 받는 거, 현실에서 복 받는 거 다 좋아하죠. 부자 되는 거 다 좋아하시고 세상에서 이름 나는 거 다 좋아합니다. 그런 것들도 얼마든지 주 안에서 있을 수 있지만 본질적인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를 때에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주의 나라를 위하다가 죽음을 당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고 말았을까요? 그렇다면 사도행전이 이어지지 않겠죠. 사도행전 14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이 둘러섰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음을 당해서 시외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버려졌습니다. 얼마나 처참하겠어요. 온몸에 돌에 맞아서 얼굴 다 피 멍들고 정말 너무 마음이 슬펐을 것 같아요. 그렇게 둘러섰는데 바울이 일어나 그랬어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뭐 거기 치료한 것도 아닌데 옆에서 기도했겠죠. 물론 제자들이.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적적으로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일어났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같으면은 뭐 혹시 저 같으면 일어난 다음에 야, 이제 선교는 좀 쉬워야 되겠다. 당연히 그 생각했을 것 같아요. 주변에서도 그렇게 말했을 것 같고. 그러면 먼저 나를 파송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가서 좀 약도 바르고 좀 몇 달 쉬다가 할 것 같은데, 아니면 고향 다소가 여기서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고향에 가서 좀 쉬었다가 다시 하든지, 아니면 정말 선교는 나에게 맞지 않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루스드라 성에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들어갔어요. 자기가 돌에 맞았던 그곳으로. 트라우마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도시로 이동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거기 가서 이게 얼굴이 엉망일 것 같은데 계속 전도하는 바울, 흉내도 못 내겠죠. 그렇게 제자로 삼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놀라운 것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루스드라 돌에 맞았던 곳이고, 이고니온과 안디옥은 자기들을 잡으러 왔던 유대인들이 이곳에서 온 거예요. 거기 가서 다시 만나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곳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뭐 인간적인 어떤 의지로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용기가 아주 초인적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사명감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20장 23절과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제 사도 바울이 여러 곳을 전도하러 다니는데 앞으로 성령께서 말씀하시길 앞으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거. 자기가 체포되고 또 많은 고통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럴지라도 자기가 달려갈 길, 예수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우선되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그 생명보다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 더 귀하다. 내 생명이 왜 있는가?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오직 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명감에 의해서 살고 사명감에 의해서 죽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이 삶의 자세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명만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생명만을 위해서 산다는 건 뭐예요? 나를 살찌우고 나를 잘되게 하고 나를 높이고 내가 편안해지고 내가 승리하고 뭐 이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 성도는 그런 생명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살아요. 왜 내가 사는가? 왜 내 생명이 있는가? 왜 내가 일하고 공부하고 내가 왜 성공하려고 하는가? 그 이유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사명감에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명감으로 바울 사도가 살았기 때문에 돌에 맞아서 죽게 됐습니다. 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 사명이 있는 한 내 생명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믿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한은요, 우리는 죽지는 않아요. 다칠 수는 있는데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우리 생명을 마음대로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마칠 때까지는 아무도 우리를 해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명감으로 바울은 앞을 향해서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와 같이 사명감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명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주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바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명감으로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했냐면 22절을 계속 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그 자기들을 돌로 쳤던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가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이곳 교회들을 방문해서 제자들의 마음, 예수님을 새롭게 믿었던 사람들 마음을 굳게 했어요. 그 당시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가 환난이었어요. 요즘은 그 정도는 아니죠. 그래도 예수 믿는 자체가 환난인가요? 뭐 그럴 수도 있겠어요. 세상이 워낙 세속주의적으로 나가니까 이 세상에서 믿음 지킨다는 거 보통 일은 아니죠. 그래서 그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믿음에서 떠나지 말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으라고 권면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었으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어요. 우리 심령 안에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었으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돼서 지금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게 경험할 때까지는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많은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 믿고 그냥 편안하게 모든 게 잘 돼가지고 세상에서 이름나고 성공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참 좋겠는데 그런 거 바라시죠? 그렇게 설교해 드릴까요? 그렇게 설교하면 큰일 나는 거죠. 성경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많은 환난을 겪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괜찮았던 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광야 생활도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환난인 거예요. 많은 환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해서 하나님 나라에 살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이 없이 바라보면 낙심이 돼요. 이 길을 잘못 들어섰나 봐. 예수 믿으면 그냥 다 잘 되는 줄 알고 왔는데 아니 많은 환난이라니. 후회하세요? 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후회될 수 있지만 믿음으로 생각하면 아닙니다. 굉장히 논리적인 말씀이에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국가의 백성이 된다는 건 특권도 있지만 의무도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어요. 특권이 굉장한 것이에요. 이거 어떻게 말로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수고해야 되는 의무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스트리아에 들어오는 난민들과 종종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이 나라에 난민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들어보면은요, 그분들 그냥 들어온 게 아닙니다. 굉장한 대가를 지불해요.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많은 돈을 지불합니다. 예? 뭐 최소한 한 2,000불 정도. 우리한테는 크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혹시. 근데 예, 그분들은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근데 그거 지불하고 그런다고 뭐 안전하게 들어오는 것도 아니에요. 몇 나라 거치면서 검문당하고 때로는 냉동실 같은데 숨어 들어오다가 나중에 열어보니까 다 죽기도 하고 그런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들어와요. 또 산으로 넘어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체코하고 저 린츠 쪽에 오스트리아 들어오는데 그쪽으로도 많이들 들어와요. 근데 그분들이 뭐 저 아주 먼 나라에서 거쳐서 그 산을 뚫고 이렇게 넘어오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야, 이렇게까지 해서 들어와야 될 이유가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혹시 여기 들어오신 분들 계시나요? 내가 보니까 아무도 없네, 진짜. 여러분 참 행복한 분들이네요. 정상적으로 들어오셨으니까. 근데 왜 그분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여기 그렇게 힘들게 들어올까요? 무슨 여기 들어오면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고 그래도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 세상에서도요, 내가 좋은 나라에서 살고 싶어서, 아니 내 목숨을 참 유지하기 위해서 좋은 나라로 가고자 이렇게 많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오스트리아하고 비교가 안 되죠. 하나님의 나라. 오스트리아도 세계적으로 좋은 나라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나라가 풍성하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나오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을 보면 얼마나 놀랍고 화려한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라면요, 이 땅에서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수고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좀 비교가 된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너무 놀랍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받는 고난은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만날 때는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네 이렇게 되고 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환난에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이 말씀을 하면서 각 교회에서 지도자를 세웁니다. 23절에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각 교회에서 그러니까 루스드라, 이고니온, 또 비시디아, 안디옥 등지에서 장로들을 택했다. 지도자들을 택했어요. 이들을 택해서 금식 기도하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세우고 그들을 떠나면서 믿는 주님께 그들을 위탁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그냥 개인적으로 복음 전하고 만 게 아니라 이들을 교회로 조직을 하는 거예요. 조직의 쓴맛이 아니라 조직의 좋은 맛입니다. 그래서 리더들을 세워서 교회를 잘 돌보도록. 그런데 여러분, 이때 세워진 리더들은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겠어요? 환난의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믿는 자체가 고난에 옥에 갈 수도 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시대. 어떤 리더들이었을까요? 당연히 그들은요, 자기들의 신앙을 위해서 언제라도 목숨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이 초대교회가 지도자로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환란이 오게 되면 이분들이 먼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항상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어려울 때 보면 일제시대나 혹은 우리 공산주의 시대나 이럴 때 보면 항상 먼저 옥에 가서 죽는 사람들은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이에요. 요즘은 이렇게 좀 편안한 때 같긴 하지만은 교회 리더는 항상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을 위해서 먼저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교회 리더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다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환란이 오고 예수님을 믿는 게 고통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오면 믿음의 정도가 드러나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때 견딥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칠 각오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환란이 오면 자기를 먼저 돌봐요. 그리고 주님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환란을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신학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목사가 항상 준비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대요. 뭘까요? 들어보셨나요? 첫 번째는 항상 설교 준비. 설교 준비. 설교만 없으면 좋을 것 같은데 설교 준비 항상 해야 되네요. 그건 해야죠. 둘째, 이사 갈 준비. 항상 거기가 내 자리 이러고 있을 수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실 때까지. 그래서 항상 이사 갈 준비. 저도 짐을 좀 잘 꾸려놔야 되겠어요. 언제 이사 가야 될지 모르니까. 그것도 감당할 만한 건데,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항상 죽을 준비. 주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죽음도 각오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온다면 기꺼이 죽음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목사 되지 말라는 것이죠.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뭐 목회자뿐이겠어요. 우리 모든 교회 일꾼들은, 여러분은 혹시 설교할 준비, 이사갈 준비를 안 해도 되겠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받을 준비, 내 신앙 때문에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갈 준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성도들의 마땅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기서 아멘을 얼마나 하실까 했는데 좀 하시네요. 그래도 아멘, 아멘 해야죠. 예.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이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자기들을 파송해 준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 교회로 돌아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6절에서 28절을 봅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자기들을 파송한 그 안디옥으로 돌아온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모았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만이 선교했다는 게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가 뒤에서 기도하고 또 혹시 물질로 도와줄 수도 있고 함께 한 거예요. 선교를 교회가.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교회를 모아서 보고를 하는데, 이 보고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것을 보고했다는,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하나님이 여신 것을 보고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뭐 좀 영웅심에서 우리가 이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했습니다, 이렇게도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적도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이방인들의 그 마음문도 여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제가 돌에 맞아 죽었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전부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주의 일을 행할 때 이 믿음이 확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지만 자기가 했다고 하지는 않는 걸 봐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이요, 다른 모든 예수님의 그 12제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도들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대요. 그런데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또 쓰시는 거예요. 바울을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을 쓰십니다. 그래서 이들을 또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가 교회에서 수고합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합니다.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마땅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었다 그랬습니다. 뭐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겠어요? 그냥 오래 있으면서 뭐 쉬기만 하는 시간일까요? 물론 쉬는 시간이죠. 그러나 이 시간은 쉬는 시간만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말씀을 보면 2차 선교여행을 또 하게 돼요. 어떻게 보면 더 멀고 더 어려운 그런 일입니다. 그 2차 선교여행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2차 선교여행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수고한 우리의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오늘 복음이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냥 전해진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전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들을 본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주는 그 특권과 영광만 바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그렇게 수고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토록 수고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하며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심히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특권만 바랄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바라면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3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 속에 살게 하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 이 사랑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성을 드립니다. 우리를 받아 주옵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늘어가게 해주시고 주님의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주기도문을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아버지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업과 생업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